지금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과거에 요한복음 받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양식입니다. 받겠습니다.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 찬송 132번.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면 살아난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뭐 십자가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그냥 육신 좋아 세상 잘 돼 이거래요. 이거는요 잘못 가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132장. 제가 18살에 십자가가 믿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분명 우리 어머니로 기도하게 하시고 방황하던 나에 세상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18살이지만 남하고 대화할 때 말솜씨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말실수할까봐, 말실수할까봐. 실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술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소주를 한 병을 먹어봤어요. 그날 막 밤에는 막 지구가 돌대요. 그리고 그냥 쓰러져 자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냥 머리가 아파요. 생전 그렇게 먹어본 적 없는 술이에요.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럼 이래 사람 뭐하나? 아버지가 뭐 돈도 많지도 않고 뭐 우리 집안 별로 볼 것 없고 우리 큰형님 병들어 죽고 요번에 그 돌아가신 형님의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요. 터에 얼마나 아빠 없이 또 엄마는 가버리셨어요. 젊은 날이니까. 할머니들 밑에서 삼촌들 밑에서 얼마나 눈치 보겠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그래서 더 기도하신 것 같아요. 자자손손들을 위하여. 하여튼 뭐 우리 어머니는 그냥 우는 게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울어요. 그냥.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러면서도 예배당 꼭 가야 돼. 아유 엄마가 가라니 가자. 엄마 말은 거역을 못해요. 왜? 우리 엄마 연약해요. 근데 우리들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해주시는지. 고생 많으신 어머니 생각하니까 거역을 못해요. 지금 자식들 맞아요.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고서요 삐뚤어 나갈 아이가 없어요. 엄마가 고생은 안 해요. 놀러 다니기 좋아해요. 늦게 들어와요. 살림도 잘 안 해요. 아빠랑 만나면 싸워요. 그럼 애들은 빗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빗나가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체조 상사 새벽 일찍 나가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가고 저녁 늦게까지 다 팔고 들어오려고. 그런 고생하는 어머니를 뵐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 안 되지. 그래도 18살 머리가 커놓으니까 아유 세상 재미없네. 돈 있는 애들은 막 어리빛 가게 살고 뭐 잘 놀러 다니고 하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나도 차라리 죽을까? 우리 형님처럼 죽을까? 이렇게 생각도. 그래서 인천 한강 다리도 가보고, 그리고 정처 없이 또 혼자서 남산 야외음악당 가면 있어요. 글로 발걸음이 향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야외음악당이니까 막 찬송이 울려 펴지더라고요. 끌려갔어요 제가.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의자도 없어. 세면바닥이야. 근데 내 발걸음이 거기 가요. 맨 뒤에 앉아요. 털썩 주저앉았죠. 이야, 그때 막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내 마음에 그냥 막 아픔이 오고, 우리 어머니 때 내가 말을 안 들은 게 생각이 나고, 예.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 의욕조차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지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사람들 살 의욕 없어요.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야 살 빤 났죠.
지금 여러분들은 살만하니까 지금 살아보자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돈 없는 사람들, 빚쟁이들 맨날 억눌려가지고 죽지 못해 겨우 살아요. 정말 먹을 거 이렇게 풍성하고 돈 마음대로 쓰고 정말 꽃구경, 관광구경 막 가는 이런 시대예요. 과거 없었어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 고생만 맨날 하는데 그 살만 나겠어. 그런데 십자가가 이상해요. 막 십자가가 내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눈물이 어디서 쏟아지는지 그냥 막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불러요. 왜? 10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십자가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응. 그 뒤부터 막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예요, 여러분. 나 제우성이 얻기까지. 어차피 뭐 돈 버는 거 틀려 먹은 거고 재주가 없었으니까요. 누가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요. 야,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한번 신앙생활이나 올인하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학기를 인도하더라고요. 인도해서 대구까지 내려오게 해서 우리 집사람 만나게 해서 저기 우리 백경수 권사님 그 개정교회 거기 가게 하시고 또 다시 서울 올라가게 하고 또 다시 대구 내려오게 하고 대구에서 또 개척교회 조금 될만 하니까 또 내가 몸이 아프네. 하나 피를 쏟고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가라는 권사님 잊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길을 여는구나.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기를 40년이네. 오늘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키게 하시면서 아직도 이 십자가가 확실하게 저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다가왔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나오는 뭐 예배당에 나가서 뭐 떼목을 받으려는 거 뭐 어떻게 뭐 잘 되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 너무 감사해. 아휴 나를 왜 집어주시고 그냥 이 사랑에 그냥 이끌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산에. 전부가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을 보니까 이건 뭐 이 빠진 사람처럼 그냥 빠졌다가 또 아휴 참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가 여기 앞니 빠져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마치 늘 믿겠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분들 여러분 뻐드렁니 막 이빨 빠진 거라고 생각돼요. 아유 꼴불견해. 그럼 예수님이 볼 때 아이고 어여쁜 신부 안 봐요. 저는 주일 지키는 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는요 새벽을 깨워서 예배 인도하는 거는 저는 생명을 걸었어요. 정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내년 봄에 또 성찬하겠지? 착각하지 마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 날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라 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참새가 날아다니는 참새가 아니에요.
하나 쌀에 몇 마리 팔려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아이 그 마태복음에 있지만은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안 믿어져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참새가 뭐 2마리가 뭐 팔려가는 그것까지, 또 뭐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신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요. 여러분 머리털 세알리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냥 덮어놓고 믿고 아무것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래 다니니까 그냥 건들배기나처럼, 그죠? 건들. 여러분 건들패들 봤죠? 깡패들. 직장도 없고 뭐 가정도 막 없으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건들. 아 오늘 저거 지나가는 거 희롱하자. 저거 빼앗자. 깡패가 저거. 지금도 그렇게 대학까지 나오고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남의 주머니 돈 그대로 빼먹으려고, 그저 일화천금 얻으려고, 그저 주식 투자나 해가지고 뻥튀기 해가 그냥 돈 한 번 확 찔려고. 난 이런 건들패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틀려요.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리라 했으니까 남자는 땀 흘려야 돼. 그래야 가정을 지키게 되고 자식들을 키우는 거지. 아비가 돼가지고는 건들 하면서 이거 지 영화나 누리고 이러면 그 집 아내는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핍박 많이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뭐 탁 쳐버리니까 뭐 아이야 아프니까 여보 나 기도 좀 해줘 이래가지고 하나님 거꾸로 지게 됐죠. 제품에 안겨 돌아가셨어. 오늘 고난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일에 정말 십자가가 정말 내 속에 있어야 돼. 내 속에. 에이, 저 종탑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예배당 천지. 종탑 하늘을 찔러요. 하늘. 우린 요렇게 세우는데도 돈 들더만 그 십자가 그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까? 아유 다 낭비다 낭비. 말씀은 하나도 없는 데서 그저 큰 건물에 그저 사람들은 와글와글 좋은 자가요 착착 끌고 그냥 주차장.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 세우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센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거에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잠깐 모이고 헤어지는 걸 갖다가 그 비싼 땅에 비싼 건물 짓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목사들의 야욕에 희생양이 되면 안 돼. 지금 많은 교인들이 뭐 연보나 많이 하면 때로 받을 줄 알고 배로 받을 줄 알고, 아니 너 가난해진다. 연보를 강요하면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들을 몰라놓으니까 아예 안 받으니까 다 예배당 차려놓고 구멍가게. 예배당은 구멍가게. 대형 교회는 뭐예요? 마트. 신학교는 뭘까요? 그 구멍가게 하는 목사, 마트에서 그 회장하는 그 사장 노릇하는 그런 사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목사 안 되고 그냥 실력 있는 사람, 외국 왔다 갔다 한 사람, 박사 몇 개 하는 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형교회에서 목사인데 그것도 당회장. 당회장 되면 일반 교회, 일반 회사 사장보다 높아요, 여러분. 거기에 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다 희생양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 구원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죠.
복음서가 4권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누구뿐이다? 요한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이고, 마태, 마가 그런 데는 도망갔다 그러고, 지가 도망갔으니 도망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잡혀 죽을까 봐. 그런 나약한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뭐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는요? 누가는 제자도 아니야. 외국인이야, 외국인. 헬라인. 의사 노릇하다가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이 믿어져가지고, 내가 당신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하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5개까지도 같이 갑니다. 누가가. 그래서 생명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저도 그렇죠. 이 동산에서 제가 혼자 생명사역을 한 겁니까? 아내가 옆에서 협력했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늘 기도하고 협력을 해줘서 여태까지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말 그 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가지고 막 죽으시고, 죽으신 후의 일, 이런 거요. 자세하게 그냥 자기가 직접 봐요. 네. 그래서 산증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건의 현장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참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고난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멀찌감치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렸네 이러고 볼 겁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한참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내려다봐요. 요한아 그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어요. 그러니 산증인이죠. 자기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누가 얘기한 거를 듣고서 그랬어? 알았어. 이야기 전달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일이지만 목사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 고난주일에 자기가 산증인으로 정말 말씀을 정말 산증인답게 산증인처럼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누구에게 들은 거, 성경 보고 아는 거,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고난주일은 이런 겁니다. 이야기 전달이에요. 그렇게 하는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3년 동안을 예배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는지. 그런 저를 뭐 성경 배우고 싶어하는 저를 학교로 인도하시고 신학교를 누구보다도 여러 군데를 더 많이 다니게 하고 아이고 참. 이 남지에서조차도 다녔거든요. 서울로 대구로.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병들게 하냐 말이에요. 왜 목회를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고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네. 십자가는 고난이다, 고난. 여러분은 뭐 잘못하면 뭐 어려움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죄값이다 그래. 아니요, 죄값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어떻게 했어요? 치러버렸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구원파에서 기쁨의 소식 교회 있잖아요. 구원파에서 요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죄인 아니야 이제. 그래서 저 사람들 입에서 죄인 소리가 싹 없어졌어요. 그건 뭘 못 봐서 그래요? 원죄를 못 봐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 잘해요. 만나면 다 기쁘다 기쁘다. 왜? 예수님 우리 이제 지고 가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배가 축제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예배당에서는 맨날 주여 회개합니다 역사하소서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에? 짐승. 이 사람들은 아직 마귀다. 짐승이다. 우리는 사람이고 저 잘못 믿는 저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아무리 니네들 열심히 해봐라. 아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 해봐라. 놀리고 있어요 지금. 예, 자기네들은 야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 다 지고 갔어. 나는 죄 안 져. 죄 짓는 건 내가 아니야.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나 아주 즐겁게 살자. 새벽 예배 없습니다. 11조 없습니다. 예배 주일 그거 그렇게 안 합니다. 저들에게 집회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시간에만 가면 돼요. 그 대신 회비는 내야 된다. 그래야 회비는 거예요. 모은 돈으로 사업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무리를 일으켰죠. 세월호. 구원받을 십자가 잘못 사용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들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택자이기 때문에 천국은 뭐예요? 네? 내 본향이에요. 내가 이 하늘에서 있었던 곳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고향은 다 다를지라도 영의 본향은 다 하나예요. 택자는 어디다? 천국, 하늘나라.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거죠. 그럼 택자들이 모두 다 가는데 그럼 가서 뭐 하냐? 이 땅에서 복음이 믿어져 영이 자랐느냐? 그 영이 자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심지어는 너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느냐? 그거에 대한 천국도 두 군데죠. 갈라지죠. 성 안과 성 밖이 있죠. 여기 성경 끝에 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광성에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간 자는 성 밖에 쫓겨난다. 그럼 쫓겨나는 자는 어떻습니까? 후회스럽죠. 여러분도 잘못 살면 후회스러워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기쁘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십자가 구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낱낱이 눈으로 아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심지어는 만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만 그렇게 십자가 구원의 산 증인이 되었다. 좋겠다. 우리 뭐 군침상기라고 사도 요한을 나타냅니까?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살면서 이 십자가 구원은 오늘 여기 시장에 걸었어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고 이루셨어요. 왜? 그럼 다 이룬 구원이 뭐냐는 거죠. 다 이룬 구원이. 예? 다 이루었으니 구원을 이뤘으니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떨어진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많은 교인들이 너 예수 왜 믿니? 뭐라 그래? 천국. 죽으면 천국 가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는 다 이루신 구원이에요. 우리가 낙동강에 이번에 이제 유채축제 할 때인데 달이 나눴잖아요. 그죠? 달이 다 나눴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리가 없을 때는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이미 돈 들여가지고 다리 쫙 켰으니까 이거 물구경 하면서 건너가면 돼요. 그럼 저 건너편에 목적지가 있잖아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불러서 뭐가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게.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내가 이렇게 믿어서 십자가 맨날 붙들고 나가고 아까도 내가 찬송 가서 바꿨잖아요. 붙든다. 어디 십자가 붙들었어요? 여러분이? 현대판 율법주의자,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이 고난주간에 이제 막 십자가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지고 가는 흉내도 내고 쫙 꼴짝 가가지고 막 고행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과거에 그 구교가 타락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계단을 뭘로 걸어가?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막 그게 돌 계단이니까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막 피투성이가 되는 게라. 그 끝까지 올라가야 뭐 구원받는다는 이런 미신적인 말들이 성행하는 바람에 루터도 올라가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내려왔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믿음은 주시는 믿음. 무슨 믿음? 주시는 믿음. 이건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주시는 믿음.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이제는 주시는 말씀마다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믿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거기에만 그 믿음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자라납니다. 어린아이 자리에서 청년의 자리로, 청년의 자리에서 아비의 자리로. 우리 동산에도 이 아비의 자리로 자라는 자들이 있어야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들이 제일 먼저는요, 가족이 살아나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도 복음 믿어졌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아이고, 예수님이 가죽업군을 이루시고 십자가 구원도 다 어떻게 했네? 이루셨네를 믿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가요, 이신득구가 아니고 이신득의라. 이제 복음이 믿어졌어. 이제 내 영이 살아서 지난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네 생활은 하나하나 다 내가 열매로 하늘에 쌓을게. 이신득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뭐 천국이나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은 택자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향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태어난 고향 거기 그거 생각하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인데 가볼 수 있잖아요. 못 가요? 못 가네. 저기 이북의 사람들은 고향 못 가네. 그 선을 건너서 38선 건너서 못 가네. 그 외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향 가잖아요. 그리고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에 묻히려고 그래? 고향 선산에 묻히려고 그러지. 그럼 누가 막아 그거? 내 고향인데.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자를 모르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에 나와서 뭘 한다고 열심 들인기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구원파가 싹 이용한 거예요. 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 우리 거야! 이래가지고. 아이고, 웃기시네. 야, 택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게 하실 자도 있다. 오늘도 육신으로 살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네. 어떡하지? 이거 이 육신으로 살아봐야 안 되겠네. 이런 사람들은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자리로 오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 믿어지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십자가 구원의 산 증인이 된 사도 요한 31절에 보시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무슨 예비일이고? 요새 추미정 권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받으시니까 이거 충분히 여러분 더 새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트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해 주실 때 그걸 내 양식으로 버떡 삼으세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므로? 큰 날이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뭐가 큰 날이에요? 네?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떤 심정으로 안식일을 지킵니까? 네? 그날을 지켜야 어디 간다? 천국 가는 줄 아는 기라.
아, 이미 천국을 거둬주신 건데. 예수님이 유독 그 요한복음에만 나타내죠. 안식일에 뭐 하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식일에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을 깨버리기 위해서예요. 야, 너희들 뭐 그 날만 지킨다고 너희들이 뭐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희들 뭐 겁겁대기 보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산까지 와가지고도 뭐 목사라는 사람, 안수 집사라는 사람, 뭐 권사라는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저 목사를 오늘도 생명 역사하게 하신 배우의 누구? 하나님. 저 안수 집사님까지 세워서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봐야 되지.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안식일이다. 지켜야 된다. 예배당 가야 된다. 아, 예배 빠지면 큰일 나. 벌 받아. 이런 심정으로 막 헐고 뛰어나오지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더라?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금요일이죠. 금요일. 돌아가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12시 전까지, 빨리 그 토요일을,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몸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을 거니까, 야, 우리 빨리 시체 정리하자.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판단하고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이미 그 속에 악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 속에 악이 자꾸 갈수록 가득가득해집니다. 저 신천지를 따라다닌 사람들요, 얼마나 참 우매몽지하고 악한지요. 거짓, 계율, 수단, 방법, 심지어는 가정 파괴범, 대학생들 공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단체 생활하게 만들고, 아주 사람들을 그냥 자기네들 쩡으로 만들어가지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이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서 그저 쉬어버리려고. 왜? 그래야 안식일을 자기네들이 옳게 지킬 거니까. 정말 악한 유대인들, 참 얼마나 흉악한 그런 자리에 떨어졌는지. 이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잘 비교해서, 마태, 마가는 그 달린 사람들을 누구로 비교하고? 강도. 나쁜 짓 했으니까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지옥 가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예배당 가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요, 일반 교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죠. 왜? 복음에 아비를 만났다 못 만났다?
여전히 자기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는 이미 세상도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그 세계를 바로 보고 있는 요한으로는 뭐라 그랬다? 첫째 사람, 다른 사람. 웃기지도 않은 게 저도 뭐 과거에 늘상 해왔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른편 행악자는 회개하고 어디 가고? 나오네. 왼편 행악자는 어디 가고? 그럼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어디 가고? 지옥 갔지 뭐. 함부로 천국 가는 구원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사람이 교만하게 만든 거야 사람들이. 예, 이게 바로 용의 소리를 하는 거야. 용의 소리. 마귀에 속아서. 우리는 감사하죠. 정말 이 택하심의 은혜 구원하신 것 요한복음에만 이 가죽의 구원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요? 4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 나다나엘 그거 본 거 그게 뭐 중요하다고 거기다 실어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아래 숨지어. 그래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뭐한다? 치마를 만든 게 부끄럽다 이거지. 하필이면 무화과냐? 꽃이 없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자리에 어떡한 거예요?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따먹었으니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구원 예비해 놓고 그걸 입히기 위해서 지금 뱀으로 역사하게 하고 여자 따먹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나 아담까지도 따먹도록 허용한 거예요. 허용이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요? 허용. 알면서도 어떡한 거야? 놔두는 거야. 그래야 뭐가 입혀지니까? 이제 가죽옷을 입혔어. 생명나무 실과인 뭘 보게? 영생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나와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이유가 생명나무 실과인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영생이에요. 영생. 이거 얻게 하시려고. 이걸 갖다 천국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아주 우매무지한 거예요. 네. 모든 성경을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차례대로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영생이 뭐냐? 밝히 나타내죠. 제가 뭐 신학을 다니고 붕해를 다니고 많은 이것저것 다녀봐도요. 이렇게 영생을 제대로 정리해 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전에 방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하나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큰 소리 맞췄던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어디가? 5장까지가 내 영을 뭐요? 살리시는 영생. 6장부터 12장까지가 내 영을 뭐요? 잘하게 하시는 영생. 13장부터 21장까지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생인 것을 구분해서 나타내 주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은 자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또 영생 나오네? 이거 뭐야? 모르죠. 얼마나 오래 믿었다 하면서도 모르고 헷갈리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첫째 사람, 다른 사람. 거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달리셨더라. 양쪽 사람 다 택자인데 한쪽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 허락을 받고 한쪽 사람은 기쁨도 없이 죽었으니 어딥니까?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스스로 자책. 이게 후회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택자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고난을 십자가를 헛되이 마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내 영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 구원파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 구원파들은 죄 짓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못된 짓 하고도 죄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자.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 받았을지라도 또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또 잠자는 자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또 너 죄 범할 수밖에 없다. 언제 지니까 세상의 유혹에 나가 떨어지니까 너는 또 죄인이 된다. 그러나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지고 가셨다. 요게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산 증인이라고 하고 여러분도 산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요것만 말하면 뭐다? 구원파, 자유주의, 율법 버리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자, 요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요 군병이 됩니다. 군병. 오늘 여기 군병들이 찌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확실히 바로 알았어.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군병 하나가 마지막 절에 나오죠. 창으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찌르죠. 거기에 뭐가 나왔더라?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러죠. 피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흘리신 피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물이 나왔더라. 신령한 기쁨이 또 솟아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동사인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네.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어제까지도 성령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래 또 잠들면 나사로처럼 그래 유괴 사람으로 떨어져. 그래 무덤가에 떨어져가지고 고통당해. 근데 우리가 요걸 알아야 되죠. 요 예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회개가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되느냐요?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몰아가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 내가 할 줄 알면 큰일 나요. 뭐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 그렇게 쉽게 안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는 그래요. 아유 회개하기 어려워서 죄 못 짓겠다. 어떤 사람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왜? 꼭 성령이 역사에 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뭘로 역사해?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 구원의 산 증인 같은 자들을 들어서 회개하라 하는 막 죄를 막 낱낱이 드러내주고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맞아 내가 잘못했어 주여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네?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오늘 피와 물이 나온 거 우리 히브리서 요즘 그 편집사님 참 깊이 있게
잘 잡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에? 정말 오늘의 이 말씀과 또 히브리서 말씀, 요한복음 말씀까지 더 여러분들이 받을 때마다 이야,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어떻게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그 광경을 그 요한만 보게 하고 그 요한으로만 증거하게 했을까? 마태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그거를 자기가 못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로 하여금 들어서 들을 때 또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해요. 그러니까 확신 있지도 않아요. 한 가지 참 우리가 아쉬운 것은 마태복음 27장, 시간 다 됐는데 이것만 나타내 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건 여러분들도 어느 목사님들도 난해하다, 이건 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중국의 조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봤던 것입니다. 51절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뭐가 돼요? 둘이 되고, 요거까지는 우리가 그랬는가 보다 이제 되죠. 사도 요한으로는 이것도 안 나타내요. 예, 이미 다 이루신 구원 역사를 밝히 나타내고, 이 마태로는 이거 그럼 자기가 거기 갔단 말이에요. 뭐예요? 네? 자기가 이걸 갖다가 증거하려면 산증인이 되려면 자기가 성소에 가서 있었어야 되거든. 그 성소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더라 이러면 산증인이에요. 남한테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뭐야?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부활절?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막았던 돌문이 휘 굴러갔잖아. 진동이 터지고 막 지진이 난 바람에. 그 지금 여러분이 번지수를 빨리빨리 찾아야, 이건 난해구절 아니야. 뭐 목사님들 왜 이걸 난해구절이라고 그래 이거. 그 다음에 뭔지 무덤들이 열렸다. 아니 무덤이 열린 거는 예수님 무덤이 열렸지, 그죠? 그 다음 말씀이 뭔데? 자던 성도의 몸이 뭐야?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예수님의 첫 부활이 아니에요. 첫 열매가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요들이 첫 열매죠. 그럼 그 다음에 28장에 가서 안식일에 다 하여가고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로 기록하게 하신 요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던 성도라. 자던 성도니까는 양식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던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막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 요한 막 그때부터 막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육체에 일어난 걸로 보지 말고 이들이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봐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의 부활 후에 말하잖아요. 요런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봐도 여러분들은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하면서도 그냥 들고 다니고, 목사들은 야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야 자세히 알려면 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억지로 풀지 마라. 이러면서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난해구절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난해구절이 없어요. 왜? 가지고 구원이 믿어지면 모든 성경이 택자들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게 믿어지면요, 이것도 맞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진 거는 이제부터 율법 시대가 어떻게 했다? 끝났다. 이제 지성소 예배당 뭐 어디 뭐 그런 데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다. 저도 부탁드리기는 우리 동산에도 언제까지나 이런 모임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예. 이번에 중국의 사역이 잠시 중단됐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요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들이 맞아. 목사님 언제까지 들어오실 줄 어떻게 알고. 이번에 오신다니까. 모이자. 열일 제쳐놓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래요. 기어코 이 날이 왔구나. 할 수 없다. 우리 받은 거 되새기자. 이제 되새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언제까지나 우리 동산에서 이렇게 마음껏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양식을 받아서 풍성한 생활 하게 되는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시대 시작됐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동산에 여기서도 여기서만 모여서 예배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예배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어떤 집사님이 참석하고 그래서 가정 모임이 되는 거죠. 오늘날 예배당 건물을 우상시하는 사람들 이거 생각도 못하죠. 예배당에서만 예배해야 되는지 뭐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하냐. 제 집사님 예. 때때로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 못 나오게 되면 집에서도 예배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모일 수 있는 기회니까 모이세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이게 끊어지지 않아. 잠든 성도가 나와요. 누가 잠들어요 여기요? 예수님 여기 가셨으니까 어떻게 말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으니까 잠드는 거야. 여러분도 양식 받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잠들어요. 다시 말해서 잠들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양식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쓸데없이 약해져가지고 원망하는 거죠. 오늘 풀리면 다 풀려요. 성경 어떻게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이렇게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된다? 사도행전으로. 그럼 맞잖아요. 정말 다시 그 영이 생명부활한 자들이 한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믿으라우 이렇게 산증 자기네들이 이제 믿어졌으니까 산증인이 돼서 한 거예요.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택자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 받으러 가자오. 안 나오면 지소내고 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요지경이 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고난주간까지 주셔서 이 고난주일에 성찬식까지 또 행하게 하셔서 십자가가 이제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서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어느 장소 어디에서나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잘 참아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들이 또 귓가에 있지 아니하고 다 성찬에 떡을 먹은 것처럼 그 안에 있어서 기쁨이 더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이 은혜 찬송 맨 끝에 갈보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 한영구라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기타를 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하니까 아주 신나게 불러요. 사실 이거 신나게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어떻게 할 때? 바라볼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좋아 이러고 불러야 되는데 기다린대. 잠깐만 이렇지를 이건 안 맞다. 내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깊이가 못 들어가니까 그냥 기타 치면 흥겹습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고난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놔두죠? 웃기고 있네. 택자들의 모든 죄의 십자가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져? 내 죄의 십자가도 무거운데 뭐 예수님은 택자들의 모든 죄의 십자가인데 이게 찬송가들이요 아주 그 교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가볍게 자꾸 만들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면 난 이런 찬송 만든 사람들 아마 지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넌 하긴 했는데 야 너 그럼 예수님 십자가 너 질래? 야 네 죄의 십자가도 못 진다. 야. 이제 우리는 나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지. 아이고 지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게 찬송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려면 지대로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되고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없어요. 또 이 가사는 더 어이가 없어서 1절만 다시 부르고 네. 반주 진심으로 부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 저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려 내 영을 살리신 주 예수님의 참 사랑과 그 아들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택자들의 죄가 너무나 무거웠어.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나오게 하사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죽으신 후에도 그 피를 흘려주신 그 피를 생각하게 하셨어.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 만납시다.